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교회에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어떤 것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똑같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흥분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한 번 더 말해줍니다. 하지만 흥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절에 다니는 분들과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 왜 이렇게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듣는 데에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곧 교회는 다니는데 절에 다니는 것처럼 종교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6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확연하게 대비시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4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상 하나님, 우상 하나님, 이렇게 교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우상 숭배적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이 말씀을 보시면 우상은 인간에게 무거운 짐만 안겨줄 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온 벨은 바벨론의 태양신을 말하고, 그리고 느보는 벨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과학과 학문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렇게 우상을 조각한 것을 짐승이 운반할 때 굉장히 무겁고 짐만 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 또한 우상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만 남겨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4절에 보시면 우상은 사람에게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안고 업어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짐을 덜어주고 그 짐을 대신 져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업어서 인도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계속 지겠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서 업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시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데마르 데 파로스라는 분이 지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시인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주님과 함께 바닷가에서 호젓하게 걷고 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시인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얀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두 종류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두 발자국이 늘 함께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의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을 때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주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군요. 위기에 처해 있던 저를 왜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모래 위에 한 개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던 날, 그날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던 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맡기시면서 무거운 짐만 안겨주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상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상은 생명이 없어서 결코 어떠한 말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우상에 대해 말합니다. 왜 우상은 말하지 못합니까?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조각하여 만든 우상은 결코 생명이 없고 그래서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시행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은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여 내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사야 시대 때도 말씀하셨던 분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코 말할 수도 없고 어떠한 것을 알려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러합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분으로만 바라볼 때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상을 섬긴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타 종교에서 치성을 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하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탐심을 이루는 도구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 힘쓰는 삶은 전혀 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치우쳐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쏘아붙이듯이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믿음 생활은 이미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깊은 영적 교통이 있는 삶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고난 속에 넘어져 있을 때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지내며 교제하는 삶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우리 교회 아래에 있는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 아니면 토속신앙에 바탕을 둔 어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비교되고 있는 그 자체가 수치며 모욕적인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헛된 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어떤 신이나 우상을 통해 결코 해결되지 못하는 무겁고 억눌린 짐을 억지로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탁월함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기 때문에 그의 삶은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우상은 말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야기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 세상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만든 탐욕의 덩어리를 섬기고 있는 잘못된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재단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